한 주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세워지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새롭게 정의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곧 닥쳐올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도 말했지만 베드로전서는 이제 곧 닥쳐올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한 서신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주제는 고난 중에서도 산 소망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즉,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천국 소망을 품고 앞으로 닥칠 고난의 삶을 버티며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라.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세상의 상식과는 충돌되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빛과 소망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아이러니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본문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서 힘들죠. 경제적, 건강,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요. 그렇게 만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가족들에게 한없이 사랑을 받은 기억이 있거나 또 지금 누군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기억으로 그 어려운 삶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베드로는 지금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누구인가, 바로 우리임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당시 고난 앞에 있는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베드로는 지금 앞으로 닥쳐올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거류민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자기 나라가 아닌 곳에 사는 사람, 혹은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 혹은 행인을 가리키죠.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왜 자꾸 무너질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을 소망하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세워지길 우리가 원하나요? 아니면 내 재산이 불어나고 이 땅에서 정말 내 집이 있고 내가 남들처럼 그렇게 자랑할 만한 어떤 직장이나 성공을 하는 것을 내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나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사실 세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무슨 의미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땅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바른 정체성은 또한 바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그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베드로 전서 2장 11절 후반부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다. 이 동사는 문자적으로 자기의 육체의 정욕에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정욕에서 거리를 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싸움. 사단이 무엇을 틈타서 공격할까요? 내가 아는 것을 통해 공격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사단이 공격하질 않아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틈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방해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멀리한다면 사단이 틈탈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쾌락을 주는 많은 것들, 성적인 타락과 돈의 유혹 등 수없이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관계에서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에서요.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 그저 방심하며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누림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러한 육체 정욕을 너무나도 방심하며 쉽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작은 틈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실했었던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그 사실을 목격함으로써 여러분들 역시도 많은 영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타락하고자 마음먹고 목회자의 길을 갔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들 역시 처음에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는 굉장히 신실했을 거예요. 순수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유혹들을 하나씩 떼어놓지 않으면서 어느새 그
육체의 정욕들에게 먹혀버린 것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령을 깊이 경험할 때 나오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절제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삶을 절제할 줄 알아요.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요. 내 삶의 흐름을 절제할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라내는 것.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정욕을 제어해야 될까요? 제가 12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까지 하라고 했죠?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의 싸움은요, 의로운 행실을 맺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했다가 어디까지냐면 내가 그것을 안 한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 말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 육체 정욕에서 한없이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쉽게 분노하고 내 이익과 쾌락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행실을 보이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남에게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내 이익과 쾌락만을 생각한 이들은 타인을 배려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삶이 무너졌던 이들은 그 중독된 것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생기는 변화가 되는 모습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신실해지고요.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그리고 직장인은 그 직장의 자리에서 직장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제맛을 내는 것.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어두웠던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실한 제자인 디도에게 예수가 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백성이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삶에 드러날 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쾌락만 쫓고 내 이익에 눈이 멀어 남들을 짓밟아가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면 윤리도덕으로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된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또 다른 서신서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일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난 일인데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인데 억지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허허허허 웃으면서 착한 척을 하죠. 그것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선한 행실은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온전하고 기뻐하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지? 무엇이,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싫지만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선의 기준이 언제나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에도 나는 여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임을 이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한 행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전도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주하는 이 땅에 미치는 그 선한 막대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종종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너무나도 쉽고 함부로 비방을 하고 비판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 역시 핍박을 받았을 때 결국 세상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그 거룩한 삶에 모여서 그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언제 교회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그 거룩한 삶을 잃어버릴 때. 제가 요즘 세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 과목을 듣고 있어요. 그렇게 세례 교육이 치열했던 시대는 순결했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근데 그 교육의 질이 낮아지니까 너무 쉽게 타락의 시대가 오더라고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권위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예배의 권위가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쉽게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는 높아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이 말씀의 무게는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며 지켜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대는 갈수록 악해지지만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요,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장에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받을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들은 결국 그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린 그 일 아닙니까?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여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영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내 삶을 통해 예수를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선택도, 내 감정과 내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거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말을 베드로 사도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내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을 당시 시대 배경을 더해서 설명하면 사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죠? 네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환란이 왜 오게 되었죠?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그것이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로마 황제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오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정말 갈등하고 혐오하고 세상 사람들을 말하지 않은 그 혐오의 언어를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조롱과. 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억울한 권면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조건 너가 참으라고 하면 누가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준법 정신은 투철한 시민이 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는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베드로의 당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읽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많은 주제가 바로 뭐냐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째야 악인이 더 잘 살고 있냐고 한탄을 하며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렇게 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한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항상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그 시편 기자는 알기 때문에 그 한탄의 그 시편 마지막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그렇기에 이 땅의 것들은 우리의 소망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베드로 사도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하고요. 물론 16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그 분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악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유롭다는 것이 어디에서 자유로운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에서 자유로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상처를 받아서 그 분노를 뿜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상처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괜찮다, 덮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여기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자유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행동을 통하여 악한 자들의 비방을 막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요,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실 것이고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우리를 비방했던 자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그 상처가 분노를 만들어내고 그 분노는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메시지를 듣고 아무리 많은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도요, 그 상처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영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면서 내 삶을 망가뜨리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는 결국 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항복하려고 몸부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저의 그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흔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제 삶의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곤 합니다. 답답해요. 쉽게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라는 그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면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의 그 변화를 통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증거의 장이 될 거예요. 제가 18절과 20절을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꺼내죠. 당시 사원을 종을 의미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겪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이 아니죠. 지금까지 가장 억울함과 부당함을 겪은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충성과 섬김으로
그 공생의 기간을 사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고난 속에서도 너희는 선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던 그 사건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발을 닦아주는 일은요, 가장 하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 할 때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발을 닦지 말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랑 상관없다 하니까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적극적으로 그럼 발뿐만 아니라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깨끗한 자야. 그래서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왜 베드로는 다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8절만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가 그럼 몸까지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게 두려웠던 거죠. 언제나 베드로의 소망은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그는 때로 실수도 하고 예수님도 배신했지만 그의 심령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쫓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고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회복하시면서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사실 누구보다 의롭고 누구보다 선하며 어떤 죄도 없으신 분이 가장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세족식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 박해를 당하는 그 상황 앞에 서 있는 너희도 주님과 같이 담대히 십자가 앞에 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왜요?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앞에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부당함이 놓여 있습니다. 육체 정욕은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고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 선을 행하려고 해도 너무나도 내가 손해볼 것만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뭐가 달라질까? 참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정욕을 제거하고 선을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당장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하며 불합리한 세상에서 참고 또한 고난 속에서도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오늘날 시대에 이렇게 선을 행하라고 하면 멍청하다고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면 손해야. 그러면 너만 당하는 거야. 최근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죠. 대선이 끝나고 이후 우리나라 사회에 남은 담론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갈등입니다. 극단적 갈등이에요. 지역 간에 그리고 세대 간에 남녀 간에 그 갈등이 극단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이제 우리 사회에 남은 숙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등이 왜 있습니까? 단순해요. 손해보기 싫어서입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뭐든 괜찮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었고 비겁하고 좀 악한 일이어도 내가 이익되는 일은 우리는 쉽게 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손해본다고 하면 상대를 혐오하는 일도 거리낌이 없어 합니다. 오늘날 세대의 문화예요. 이런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 아마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이 말은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참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서 설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20절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영광.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당한 것이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인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며 끝까지 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웠으며 그 주님의 선한 행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권면의 내용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육체 정욕과 날마다 씨름하는 삶은요, 너무나도 수고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비방은 쉴 기미를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여 사랑으로 그들의 비방에 대답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요, 굉장히 고대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어쩌면 나그나의 삶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간절히 찾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참된 기쁨과 영광과 소망이 모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주한 그 억울하고 답답한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 백성의 길이며 영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내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내 입장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억울함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힘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믿음의 길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예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과 억울함의 안개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길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비록 나그네 길이 험할지라도 예수가 먼저 그 길을 우리 역시 함께 따라가며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 그 삶의 축복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리며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